오늘 제가 섬기게 되는 주제는 렘넌트의 경제관인데요. 특별히 최근에 가장 한 달 동안 이슈가 되었던 문화 현상 중 하나가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하여서 정말 렘넌트의 경제관을 함께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영적으로 풍랑만나는 이 시대에 방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되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과 렘넌트 운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1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와 또 경제가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를 남은 자로 렘넌트를 부르셨는데, 정말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는 렘넌트의 경제관이 오늘 잘 정리될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언약을 잡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사 가장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영적인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대구 청소년 전도신학원을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렘넌트들이 대체적으로 10대, 이제 거의 중학생, 또 혹은 일부 고등학생 렘넌트도 있을 텐데요. 벌써 제가 청소년 신학원을 다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뒤, 또 20년 뒤, 30년 뒤를 저는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보면서, 지금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다락방 교회, 우리 렘넌트 운동회, 그리고 전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20년, 30년 뒤 핵심적인 그런 중직자로 쓰임 받겠구나, 그런 빛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산업인들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겠구나, 그런 미래를 앞당겨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또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과 렘넌트 경제관이라는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과 돈을 어떻게 같이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만큼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이 어떤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굉장히 크게 가치 있게 또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영혼의 생각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물질, 성공이 더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우상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반드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렘넌트 경제관인데, 세상은 그야말로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정말 내가 많은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마치 오징어 게임에 나타나는 그런 인물들과 같이, 그 캐릭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절벽 가운데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내몰려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한편으로 말을 해주고 있겠죠. 우리 렘넌트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말 돈과 물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돈과 물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렘넌트의 언약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빛의 경제로 흑암의 경제를 몰아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세계복음화 하는데 당당하게 물질을 쓸 수 있는, 정말 멋지게 경제를 쓰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영적 기능 문화 서밋 우리 렘넌트 되길 축복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첫 번째로 나눌 주제는요. 문화가 되었던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 이 적응하는 것과 동화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응은 무엇입니까? 또 동화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류 목사님께서 해외에 유학을 가는 렘넌트에게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네가 미국에 유학을 간다. 좋다. 미국 문화와 또 강대국의 중요한 것들을 빨리 배우고 이해하고 적응해라. 하지만 그 미국에 동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미국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그 미국 현장이 갖고 있는 12가지 문제,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정말 거의 237 나라를 정복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강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문화 현상을 보면서 잘 적응해야겠죠. 그리고 이해해야 됐고 복음의 분별력을 가져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혹 생각해 볼 거고 질문해 볼 게 있어요. 나는 정말 적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동화되고 있는가?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에 나도 휩쓸려서 그저 끌려가고만 있는가? 이것은 동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적응력을 길러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세계관, 렘넌트의 경제관이 참 중요한데요. 이 세계관, 경제관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세상 나라의 세계관, 경제관은 오로지 의식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오징어 게임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이 사단의 나라는 접신운동, 명상운동, 네피림운동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사단의 일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흑암의 경제가 바로 이 사단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을 받고 있죠. 동시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이 사단과 저주, 재앙, 지옥을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가지고 237 나라와 전 세계의 현장을 살리고 또 문화의 흐름을 살리고 재앙을 막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경제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 가지 세계관 혹은 경제관을 여러분 동시에 보면서 오늘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서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렘넌트에게 늘 전도자가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당장 현장에 가면 만만치 않은 참 어려워 보이는 현실이 있다. 정말 자세히 봐라. 그럼 사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봐야 된다. 여러분 진실을 뭐냐면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A라는 것을 말을 했는데 속에 감추고 있는 B라는 동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감추고 있는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팩트 체크도 하고 현실에 드러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을 보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상대에게 어떤 단체에게 숨겨져 있는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진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죠. 근본적으로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영성운동을 하고 또 명상운동, 어떤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영적 사실에 빠져버린 거죠. 틀리게 그들이 믿고 있는 바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세상의 문제를 봄에 있어서 정확하게 창세기 3장 문제를 인식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시작되었구나. 그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되고 뻗어나간 것이구나. 오늘날의 이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거기에 노예포로 속국되어 가고 있는 그야말로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 정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게 돈 문제인 것 같고 현실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 각 개인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의 문제, 가난의 문제, 돈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어떻게 인생의 저주와 재앙으로, 그것이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작용하여서 생각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결국은 경제도 모든 현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것. 이게 전도자입니다. 이게 렘넌트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 사실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현실이 판치는 시대에 도대체 병들어가고 사람들이 어딘가에 중독되어 가고 노예포로 속국되어 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실까? 그 오징어 게임에도 보면 여러 번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까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실제 복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많은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런 기독교 역사 속에 사실은 욕 얻을 만한 정말 이상한 모습들도 많았고 심지어 많은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죠. 오징어 게임과 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의 이미지를 씌우는 그런 문화 콘텐츠는 세상에 쏟아지지만 그것이 그 감독의 상처가 되었던 그런 기독교를 통해서 안 좋은 어떤 경험을 했던 그것이 그렇게 표현될 뿐이지만 정작 그들이 경험했던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정말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까요? 그렇지, 쫄기 아니라 진짜 복음의 복음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겠다. 정말 기독교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겠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주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정말 복음적으로 바르게 전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내가 증인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 없지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욕하는 것 같고 교회를 욕하는 것 같은 세상 앞에서 진짜 여러분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렘넌트로서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바르게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꼭 여러분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분명 현실과 사실, 진실을 파악하고 객관적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속에서도 분명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진행될까? 오징어 게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에 하나님은 또 어떤 발판을 준비하고 계실까? 분명 흑암의 문화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고 또 3단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이 병들어가는 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우상과 뭔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사실을 분별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절대 계획에 더 큰 눈을 뜨고 우리는 방향을 잡고 우리 렘넌트의 삶과 예배와 학업이 정말 세팅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전 세계에서 지금 한 170억 건 정도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뉴스라든지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체 조회한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170억 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정말로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 오징어 게임을 직접 다 본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데 분명 우리 대구 청신 렘넌트들이 이게 19금에도 불구하고 아마 받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간접적으로 친구들을 통해서 일을 듣거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스토리를 쫙 깨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또래 문화가 나름대로 이 오징어 게임에 변형된 다른 형태의 문화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그런 아마 하나의 즐거운 재밌는 그런 독특한 문화로 지금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징어 게임 현상을 보면서 첫 번째 현실과 사실을 보는, 그래서 세상 나라의 관점, 오로지 육신의 관점만 가지고서 보여주고 있는 세상 나라 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게 벌써 한 2주 전의 기록인데요. 오징어 게임이 역대 최고 기록을 지금 갈아치우고 있다라고 하죠. 정말 단시간에 넷플릭스 오랫동안 일단 1위 넷플릭스 1위
콘텐츠가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 94개국에서 무려 넷플릭스의 1위 정말 올랐다. 그리고 125만 건의 인스타그램 검색되는 게시물 수가 올랐다. 그리고 넷플릭스 구독자 수도 138만 명이 증가했다. 그리고 강세벽 역을 연기했던 정호연 배우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무려 2280만 명. 엄청나죠. 정말 우리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작을 하는데, 야, 강세벽 씨가 복음 받아버리면 정호연 배우가 진짜 복음 받고 렘넌트가 되고 전도자들이면 이 한 사람이 280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참 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넷플릭스에서 이 오징어 게임을 만드는 뭐 200억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1조 이상의 가치를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투자 대비 압도적으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야, 이 콘텐츠에 더 투자해야겠다. 지금 디즈니 플러스다, 넷플릭스다, 하여튼 한국이 제대로 된 콘텐츠, 세상에 뭔가 열광할 수밖에 없는 콘텐츠, 뭔가 세상의 코드를 뚫어내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천재성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이 외국의 투자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할로윈 최고 인기 코스튬이 이 오징어 게임 코스튬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추리닝이다, 또 키즈용도 나오고, 또 이게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가상세계 다양한 어떤 게임들도 개발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고, 심지어 레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캐릭터까지 만들어지고 문화 현상이 벌어지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이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가을 운동회도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 딱지치기하고 뺨 때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학교 폭력 사례 발생 우려, 이 공문까지 떴고요. 이 PPT에 제가 넣지 않았는데 아마 오늘 뉴스인가요? 거기 보니까 지금 어느 나라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총기 사고, 이 오징어 게임 그대로 흉내내서 지금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뭐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달 정도 각인 뿌리 체질이 되다 보니까 흥미와 재미를 넘어서 이제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 속에 그 오징어 게임이 던졌던 그런 메시지들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러한 표현되었던 여러 가지 폭력적인 부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영적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지만요, 특별히 그 부분에 약한 부분, 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과 만났을 때는 그것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분명 갖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오징어 게임이 이 세상 나라의 현실을 너무나 잘 그렸어요. 자, 어떠한 현실과 어떤 사실을 잘 보여줬냐면 불평등한 세상, 루저들의 고통, 정말 을들의 어떤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뭔가 공감하게 해줬다.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하는 얘기가 바로 저게 내 얘기다, 이렇게 공감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탈북자,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였고 외환 위기로 좌절했던 펀드 매니저, 그리고 불법 사채 늪에 빠져서 돈을 불법으로 많이 빌려서 갚지도 못하고 이자만 엄청 눈덩이처럼 벌어져서 완전 진짜 실패한 그런 이혼남. 자, 이런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읽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체 모여서 딱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쓰레기처럼 사시겠습니까? 멋진 성우의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존엄성과 어떤 자존심도 짓밟아버리는,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게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영화에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잘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유명한 언론에서도요,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작품 속에 잔인한 이 6개의 살인 게임이 끔찍하다라고 해도 끝없이 빚에 시달려온 이들의 상황보다 얼마나 더 나쁘겠는가. 끊임없이 빚쟁이의 정말 전화와 문자와 또 폭력에 시달리는
그러한 쫓기는 인생들이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고 마지막에 삶에 하나라도 정말 마치 이 로또 하나에 모든 걸 걸겠다라는 심정과 같이 사람들이 지금 내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 각 인물의 과거와 그들의 서사, 그 스토리가 누구나 불운으로 빚더미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 지금 현실로 사실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현실이 사실 알고 보았더니 더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4위로서 가진 자는 많이 가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지 못했다. 가난하다. 물론 아프리카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정말 그럴 수 차이가 나지만 이 한국 사회 안에서 불평등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른들만의 어떤 경제, 물질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빚을 지는 문제만이 다가 아니라 이번 우리 특별히 코로나 세대라고 하죠. 우리 랩런트들도 이걸 다 겪고 있습니다. 학력의 양극화 현상, 또 교육의 양극화 현상.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게 되고 또 중간층을 형성했던 아이들은 더 밑으로 하향 평준화되어지고 완전히 이제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업 격차, 학습 격차가 그 이후로 삶의 습관으로 굳어져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또 여러 가지 어떤 유튜브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중독되는 또 거기에 중독까지는 아니라도 더 많은 시간을 자꾸 관심사를 이제 빼앗기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환경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뭔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집중하고 또 삶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엘리트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 청소년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학력 격차가 학습 격차가 실제 실력의 격차고 여러분의 앞으로 사회에 여러분의 신분의 격차가 되어지고 실제로 앞으로 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어른들 얘기, 영화 얘기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들이닥칠 앞으로 10년 뒤의 미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나는 이 시간 오늘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빛의 경제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두고 나는 어떠한 언약을 잡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내가 받아야 될까? 그런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여러분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학생 간의 학습 격차가 커졌다는 거예요. 매우 커졌다. 이게 합쳐면 거의 한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이 피부에 와닿는 게 이 초등학생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 학업 지금 상태나 수준을 봐니까 하향 평준화,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려워요. 4차 산업시대가 오고 있죠. 이제 또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은 직장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취업 절벽에 갇힌 20대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신호들이 막 터지고 있거든요. 이런 불안불안한 현실 세계, 육신 세계, 세상 나라의 우리 관점 또한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진실을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렵다. 정말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현실인데 어떠한 진실이 있을까요? 그리고 영적 사실은 무엇일까요? 사단의 나라라는 흑암 나라의 관점에서 흑암 경제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봅시다. 이 오징어 게임에서 참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6가지 생명을 걸고 내가 저 456억 단 한 사람은 456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 돈을 마치 로또 한 방을 노리는 것처럼 모두 목숨 걸고 뛰어들게 되는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감독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일단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에 궁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그들에게 사실상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살아남겠다 첫 번째 게임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표하기 바로 직전에 마치 황금 돼지통처럼 빛나는 그런 돈이 막 수십억이 쌓여가고 있는 돈을 보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여전히 벗어나고 싶다라고 선택한 사람도 있었지만 저 돈을 내가 밖에 나가봤자 여기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겠어 라면 저 돈에 절대 가치를 두는 사람들도 거의 절반 가까이나 되었어요. 실제 우리 현실로 다시 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 지금은 이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집을 못 산다, 아파트를 못 산다, 결혼도 못 한다. 이런 지금 20, 30대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벌어보겠다라면서 지금 뭡니까? 명품 시장, 명품을 사서요 중고 시장에 내다 팔면 프리미엄을 붙여서 내다 팔면 더 비싸게 팔린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명품 중고 거래에 지금 MZ세대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져서 서울에는요 어느 요일날 아침만 되면 줄이 쫙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딱 서 있다가 몇 시간 서 있다가 문 열자마자 바로 유명한 브랜드 그 명품을 다 사가지고요 바로 올립니다. 그러면 중고 시장에서 이게 훨씬 비싸게 팔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가가 1,450만 원짜리였는데 여기 보면 중고가 3,490만 원에 팔렸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정말 비정상적인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이걸 놓고서 사람들이 온통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우리 코로나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거의 1년 동안 뜨겁게 지금 주식과 가상화폐에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1,000만 명이 넘게 지금 주식과 가상화폐에 막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상이 좀 심해지니까 한탕을 노리는 마치 456억을 놓고 내가 목숨을 걸고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내가 주식과 가상화폐에 빚을 내서라도 영끌 비투해서라도 내가 한 방을 노리겠어.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중독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심지어 10대들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10대들도 투자 중독에 더 취약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 되었지만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가요 막 여기 보면 어떤 가상화폐는 100%도 아니고요 1000%도 아니고 10만 그죠? 거의 10만 %가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사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 빌려서라도 여기 투자를 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빚을 지게 되는 어떤 현실에 있는 한 뉴욕 주민이 이 오징어 게임이 사실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나도 지금 너무 살기 어렵다. 빚을 지게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그래도 영끌 비투에서 부동산은 절대 폭망하지 않아. 떨어지지 않아. 불패 신화를 믿으면서 부동산, 아파트 사고 막 이랬는데 지금 신호가 이제 점점점 불안 뭔가 집값 부동산이 떨어진다. 또 모든 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이자도 올라간다. 이러니까 빚을 많이 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점점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한 방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등록금 날리고 신혼집을 날린 그런 투자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영끌 비투라는 이것이 평생의 족쇄가 되는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지게 만드는 이런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급 20년을 모아도 집을 못 산다. 그래서 가상화폐, 코인만이 인생 역전이야. 그런데 비폭탄을 안고 잠 못 들고 있는 20대, 30대들. 다 대박을 쫓아 코인을 불나방처럼 투자를 했다가 연봉을 다 날렸다라는 사람까지. 심지어 빚더미에 앉아서 신용 위험에 경고등까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큰 투자자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은 소위 투자를 하는 개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동학개미가 열심히 스마트하게 움직여서 막 한때 큰 어떤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 영향력이 크지만요. 하지만 이제는 점점 전 세계적인 신호가 위험해, 거의 정점에 다가오고 있어, 조심해, 대비해, 자, 이런 신호음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비트코인이 지금 다시 올라가기도 하지만 한때 폭락하고 막 이럴 때요. 어떤 게임 재벌 김정주 씨라는 사람은 2조 원을 날려버렸대요. 그리고 가상화폐 시총이 2일 만에 무려 1100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몇 가지만 빼고는 다 사실은 거의 뭐 유명무시한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흑수저 이제 20대 청년들이 파산이 급증한답니다. 이 말은 뭔가요? 사회에 나서기도 전에 어디에 투자를 했다가 돈 빌려서 투자를 했다가 완전히 뭐 말아먹든지 돈을 잃어버려서 완전 흑수저로서 파산을 신청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곧 10년 후면 경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용돈을 받아 쓰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든 중요한 규모, 중요한 언약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막 중독돼가 투자에 중독돼서 막 거기에 놓여야 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내가 언약과 상관없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됨과 상관없이 무조건 돈만 잘 버는 것도 문제예요. 왜? 돈 잘 버는 게 기준이 되니까. 돈 잘 벌고 대박 치는 게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심지어 그 돈 때문에 예배도 기도도 영적인 것도 점점 우선순위가. 그래서 돈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말은 하는데 실제 돈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 말아먹든 대박을 치든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복음의 경제관이 세팅되지 않으면 다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투자를 크게 실패한 어떤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 길을 차를 몰고 그냥 쓸어버렸대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죽거나 다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 가상화폐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게 보면 10월 29일자죠. 얼마 안 됐는데요. 가상화폐가 등장했는데 이틀 만에 돈이 2천억이 모였대요. 근데 여기 보면 11월 2일자죠. 1월 2일자 보면 오징어 게임 테마 가상화폐가 0달러로 추락했습니다. 개발자가 현금화해서 2천억을 들고 날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흥행하고 오징어 게임 하니까 뭔가 그 감상에 젖어서 야 오징어 게임이 대세야라는 그 흐름 속에 가상화폐까지 생겼네. 야 한방 대박을 노리겠어. 456억 그 신화를 나의 인생 스토리로 간절한 열망을 갖고 가상화폐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2천억을 날려버렸네. 굉장히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주인 되지 않으면요, 벼랑 끝에 몰리고 삶의 한계에 직면하고 돈이 모든 문제라고 하는, 돈이 없으면 모든 게 어렵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자존심마저도 구겨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자 이런 현실에 내몰리는 지금 20대 30대의 어른들이요, 마치 오징어 게임에 목숨 걸고 참여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달라붙었는데 덜커덕 그게 사기였네. 지금 뉴스에 나온 것만 이렇지 안 나온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가야 될, 여러분이 가야 될 이 시대는 참으로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고 많은 속이는 것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속이는 것들이 이 지능을 굉장히 발달시켜서 교묘하게 접근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다 언제 분별하고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되고 내 생각감을 지켜주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뭡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나라의 가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비폭탄이 230조입니다. 지금 기업과 개인의 비폭탄이 230조예요. B2 영끌의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이요 대출을 60% 육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전부 다 빚이죠. 근데 60%가 20, 30대 청년들이 빚을 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올바른 직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겁니까?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폭탄이 이제 앞으로 시한폭탄이 머지않았다. 그래서 영끌과 빚폭탄을 또하는 이런 30대, 40대 이러다 큰일 난다라는 경고등이 계속 지금 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아이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굿즈, 자, 이런 티켓이나 굿즈를 사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비싼 걸 다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류, 게임 아이템, 인터넷 도박, 자, 이런 것들에 관심을 있는 청소년들이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지불하는 이제 델리비라 그러죠. 대리 입금하는. 근데 한 주에 3만 원, 지각비, 연체료 등이 해서 이자율이 무려 연이율이 1,500에서 2,000%. 정말 이거는 살인적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친 금리의 델리베 자칫 어떤 이 굿즈, 자, 이 물질이잖아요. 이걸 내가 소유하겠다, 이걸 내가 가지겠다라는 그 탐욕, 그 욕망, 그 물질에 대한 그게 청소년 수준이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굿즈라는 물질을 사고자 하는 10대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빈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들을 청소년 할 것 없이 이 시대는 그야말로 물질 앞에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거기 앞에 목숨까지 거는 시대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만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고 현실화되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의 우리 엘리트들, 전 세계 최고 서밋들이 약 0.9%의 사람이요 전 세계 부의 물질의 43.9%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1%가 안 되는 거의 1%의 사람이 전 세계 거의 50%의 부를 독점한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도 그런 연출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서밋들이 있다. 세상에 가진 자들,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보여주죠. 실제로 2018년도입니다. 어린이 구호단체 유니세프, 자, 유엔의 한 기관인데 유니세프의 마스커레이드 볼은요 매년 개최되는 박애주의 그런 사회봉사 활동의 행사가 있어요. 이때 공면을 한 서밋, 세상의 이 서밋들이 가장 멋진 의상을 입고 자선활동,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때 그들도 800명이 모여서 새로운 글로벌 리더들, 혁신가들, 유명 인사들, 자선사업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노골적인 오컬트 분위기를 연출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다라고 하는 3단체의 배경이 되는 이런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습니다. 1972년도인가 4년도인가 유출된 사진이라고 알려지는데요. 로스차일드, 이 그들의 서밋 파티입니다. 아까 전에 뭡니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바로 여기서 모티브를 감독이 얻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뭐 흉내 낼 필요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고 왜 저런 괴기한 짓을 할까? 왜 저렇게 이상한 색다른 경험을 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오일남도 뭐라 그랬냐면 다 돈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게임 경주용 말처럼 만들었느냐라고 기훈이가 얘기를 했을 때 질문을 던졌을 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이냐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를 위해 뭔가 인생의 낙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 충분히 흑암운동 공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채우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으로 자 이런 게임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파티의 모습들인데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세상 나라를 가리켜서 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은 꼭 결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 얘기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고 즉 세상의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세상의 물질,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을 보면, 굿즈를 보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없던 욕심도 보고 나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쳤다가도 내가 죽음에서 벗어나야지 생각했다가도 돈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혀진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지만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듣고 읽는 거에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따라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욕망이 생겨나고 이걸 가지지 못하고 채우지 못할 때 갈등과 불안과 거기서 오는 괴리 때문에 불평, 불만, 분노, 짜증, 자, 이런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금 모든 구조는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더 좋은 것을 가져라, 자, 이런 욕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알고리즘이 계속 발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만들고 더 많은 광고를 띄우고 더 많은 것들을, 재밌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물질을 위해, 세상을 위해,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라 라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창세기 6장 얘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기도의 비밀. 자, 이게 없는 만큼 우리는 친구들, 세상 놀지 말라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소통이 되느냐, 아니면 게임 속에서 내가 참 행복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어떤 컨텐츠를 보면서, 웹툰과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마음에 공허한 것을 달래고 있는가. 근데 보고 나면 또 더 공허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중독되어가는 그런 내 모습이지 않은가.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일종의 중독 현상이에요. 내가 육신의 쾌락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나에게 마치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처럼 내 우상으로, 나의 임시방편적인 구원의 길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영이 죽고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만 남는 그런 세상에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리길 바랍니다. 세상의 현실은 어렵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육신이 더 되어 가고자 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을 잘 보고 분별하고 적응하되 진짜 초월할 수 있는, 그리고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서 여러분이 굳건한 언약을 붙잡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강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의 나라에 사람들이 어떻게 물질에, 경제에, 정말 보이는 것에 노예포로 속국되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어른들만의, 저 세상만의 얘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도,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핑계나 분노나 하나님 다른 마이너스의 이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을 하며 하나님과 더 영적인 소통을 정말 깊이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집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